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회당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처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듯이 시간이 되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회당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예배드릴 준비를 했겠죠. 오래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저 문을 딱 열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딱 서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누가 왔는지는 다 한눈에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는데 저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제가 저기를 딱 보면서 저기는 평소에 누가 앉으시던 자리인데 딱 하면 빠진 분들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빈자리를 보면 빠진 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시던 분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알고 가서 자기 자리에 딱 앉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날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을 때쯤 되었는데 저 문이 탁 열리면서 아주 낯선 사람 두 사람이 그 회당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저희도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나오시지 않던 분들이 딱 들어오면요 한눈에 띕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분은 새로 오셨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회당에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봤는데 두 사람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아주 근사한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요, 야, 저 사람은 좀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삶의 수준이 꽤 높아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리겠는데 이렇게 딱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들어왔던 사람, 옆에 들어왔던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한눈에 보아도요 옷이 오래되고 이 딱 보아도요 좀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 사람 두 사람이 교회 회당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분들은요 어딘 가서 앉아야 되는데요, 여기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서 앉아야 될지 아마 왼쪽에 가서 앉아야 될지 좀 어색해하고 있을 그 타이밍입니다. 낯선 곳에 가면요 굉장히 어색하고요, 때로는요 내가 초대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 때문에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요 결혼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결혼식은요 초대받은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이 장례식은 누구나 가도 되는데요, 미국에서는요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리셉션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 리셉션을 한참 동안 하고 근사한 곳에서 하니까 이 들어갈 때 그 폼이 있거든요. 들어갈 때 거기에 이름표가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표를 딱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딱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가서 이름표를 들기에 저도 가서 제 이름표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제가 갔는데 그 이름표가 있어야 제 자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 제 이름표가 없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요, 혹시 내가 초대받지 않은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내 자리가 없으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조용히 가야 하나? 순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낯선 장소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이름표 만드는 것을 깜빡했다고. 그래서 만들어줘가지고 다행이다 하면서 제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그 자리가 낯선 거예요. 어디에 앉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 안내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곳을 안내하는 사람이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는데 이렇게 두 사람한테 다가가는데 두 사람한테 같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딱 보기에 근사해 보이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한테 먼저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안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겸손히 그 사람을 받들며 좋은 자리로 딱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고맙네, 이렇게 안내해 주니까 하면서 가서 좋은 자리에 딱 앉았겠죠. 이제 그 옆에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제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이 방금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내를 잘 받은 것을 보면서 데려다 주고 와서는 나도 어떻게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겠지 하며 그런 기대를 마음에 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다른 사람이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 다가왔는데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한테 대하듯이 좋은 자리에 앉으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그 사람은요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그 사람은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표현되기를요,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말로 말이죠.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종한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안에 앉으라.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우리 그룹은 좀 근사한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니까 내가 볼 땐 너는 여기 낄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더 망신당하기 전에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이 사람,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 사람이 회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마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 회당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회당을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그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이에요. 만약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가서 그런 수치를 당했다면 그 다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가요 진짜 있었던 스토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왜 들고 있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저희 교회에 그러한 두 사람이 들어온다면 이런 차별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안내하는 분이 두 분 다 똑같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는 차별이 당장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끼기 어려워서 교회에 가기가 싫다. 교회에 갔더니 이미 부류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가니까 분위기가 좀 어색하고 나를 반기지 않는 것 같더라. 그래서 교회 가기가 힘들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더라.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만 환영해 주더니 그 다음에는 옆자리에 앉지도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자세히 보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부류가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의 부류가 있고요, 또 직분자들이 모인 부류가 있고요, 젊은 멤버들이 있고, 또 올드 멤버가 있고, 뭐 학연과 관련된 부류가 있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류가 지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소그룹들이 생기는 것, 나와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상황에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소그룹이 있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포메이션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모임들이요, 교회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의 힘이 되자, 이런 의도로 만들어서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것이 정말 교회지 하면서 그 소그룹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우리끼리 딱 좋다 보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은 받지 말자, 충분하다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비교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제 내가 차별당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으리라,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면 설 데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요, 이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아주 모이는 그 그룹들이 눈에 띄죠. 차별당해서 홀로 서 있는 그 소수가요, 때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두 사람쯤은 떨어져 나가는 것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을 내고 있잖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의 동력이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차별에 대해서 성경은 냉정하게, 야고보는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에 보니까 그러한 차별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교회에서 중요해, 그리고 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 비교,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있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비교하고 차별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만나고 있는 이 지금도요, 이 세상에 발을 담그면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끊임없이 차별합니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은요, 악순환인 것이죠. 내가 나보다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고 비교할 때 나보다 부유한 이들이 나를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차별을 당하고 비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을 은근히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차별당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배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나에게 나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내가 교회 가면 차별당하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머물 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요, 함부로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고 비교하는 것은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믿음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차별하셨던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세상에 차별된 사람들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소외된 여인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셨어요. 가난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살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피로 그 마음에 이제 차별당하지 않을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세상에 강한 자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치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도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차별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편견을 갖고 비판하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서로 비교하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악한 눈으로 다른 사람 바라보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는요,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교회에서 일반화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이런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하면 단번에 끊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서로 차별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저 불쌍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가갑시다. 비판하기를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자세를 낮추면요, 저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저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었던 차별 안 하게 돼요. 그냥 종같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에는 저 두 사람이 비교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 사람이 행동이 좀 이상해서 참 내가 품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 저 사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이전에 저 사람보다 더 못했던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여기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요, 미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바라봤던 그 눈이 부드러워지고, 아, 저 사람 모난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네 하면서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되면서 차별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면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룹 안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둘러보면서 구체적으로 차별을 어떻게 없앨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저 사람 좀 낯선 사람인데 하면서 거리 두지 말고요, 더 교회에 오래 다녔던 내가요, 낯설고 어색하지만 전화 한번 하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전 교회에 누구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뵀는데 제가 인사를 못했네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 계속 주변을 서성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주역들이요, 그 중간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발을 빼고요, 그 자리에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삥 둘러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섰던 사람은요, 다시 뒤로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 주역에 섰다가 다시 그 주변에 원형을 그리고 쓰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이요, 넘어질 곳이 없는 것이죠. 주변에서 삥 둘러서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서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던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세워지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을 우리가 내쫓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